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7장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후에 18장 19장에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하시고 세족식 이후에 긴 마지막 고별 말씀, 그 다락방 강화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별 설교를 나누십니다. 13장에서부터 14, 15, 16장까지 긴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 이후에 기도로 마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이 나눈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 기도로 유언처럼 마지막 기도를 남기시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까지 세 부분,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중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는 한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제자가 될 잠재적인, 현재는 아직은 미신자이지만 잠재적인 제자가 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선은 예수님의 양무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양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양우리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양들, 밖에 있는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2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로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라 전도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열심을 다해서,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분께서 구원의 모든 이 완성을 이루신 것을, 그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임으로 그 진리를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체계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수행, 먼저 수행을 다 해가지고 그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 어떤 진리의 지경에, 경지에 이르른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고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서 듣고 받아서 그 다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나간다. 흔히 하는 얘기로는 구원받은 다음에 수행정진하는 것입니다. 수행정진해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수행정진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더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 과정을 그 다음에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는 다른 조건, 다른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 공로 없이 이미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잠재적으로 앞으로 될 일들, 제자가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유대라는 그 지역,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그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제자가 될 지금 현재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또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잠재적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은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요. 그 한 가지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모아집니다. 그 다음 말씀부터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다음 22절 말씀에도 거의 매 절에서 이 하나됨을 언급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새로운 그들은 어떤 그들입니까?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 지금은 이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 있지만 함께 더불어 더 큰 양우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 제자들이 될 사람들, 서로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한 신앙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다른 한국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게 쉽습니까?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다른 열방의, 다른 민족의, 다른 국가의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이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근데 광주 지역보다도 더 상당히 반대 시위가 많았던 2010년경이었나요? WCC 세계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WCC를 놓고 상당히 갈등이 커졌었는데요. 이 WCC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희 통합교단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통합교단은 공식적으로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이 WCC에 가입돼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이 WCC를 놓고 오해도 많은데요. WCC는 우리가 모든 제도, 모든 교리, 모든 신학, 모든 것을 다 하나를 만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우리가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면에 있어서 각 교단, 각 세계교회, 각 민족의 교회, 교파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관하여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 동의한다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교회됨을 공유하고 인식하자. 그것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따지고 보면 어떤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망자만 거의 5천 명 가까이 발생한 끔찍한, 정말 그래서 모든 이 유럽에,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지식인,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란 과연 진짜 인간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간의 역사에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개입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적인, 엄청난 의심이 되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철학사조들이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의 발달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간의 붙들고 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면서
해체주의, 뭐 초현실주의 이런 이제 철학사조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이 더 이상 인간됨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 도덕, 윤리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를 놓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2차 세계대전의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 유럽의 전쟁에 참여한 다 모든 국가들이 교파, 교단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의 반성은 뭐였냐면,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서방교회는 가톨릭과 각 개신교로, 개신교 안에서는 뭐 성공회, 또 침례교, 장로교, 뭐 감리교,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므로 그 각각이 기독교 국가들이고 각각이 서로 다른 교파 교단이지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싸운 거다. 이건 우리 기독교계가 반성해야 된다. 이것은 동방서방교회의 분열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계의 분열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다른 많은 교리적,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눠보자. 그리하여 세계 평화, 세계의 정의, 세계의 모든 생명을 억압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식민 지배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이런 모든 세계에 어긋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새 질서를 회복하는데 기독교계가 함께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WCC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치, 외교, 안보, 국방적으로는 유엔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국제연합이요, 유엔, 그리고 종교계로는 WCC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고 해서 우리 신앙교회와 이웃교회가 뭐 합병을 합니까? 하나로 합쳐집니까? 목사도 한 명의 목사를 두고 장로도 다 합쳐서 하고 그러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놓고는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공교회,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성을 놓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함께 논의하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를 써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하나의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회 선, 사회 정의, 사회적 평화, 전쟁이 없는 땅을 해서 다 동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철학적 또 사회적 안목과 관점이 일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적어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데는 동일한 믿음, 믿게 하옵소서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23절 끝부분 하반절에 보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말씀, 한 경전, 한 성경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좀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신앙의 경험을 따라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르지만 다를 때마다 우리가 한 경전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나로 맞춰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아노 조율을 할 때 가온 다음 기준 땡 하고 울리는, 관현악단이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하면서 수석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첫 음을 맞춰줄 때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 제2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각종 현악기 다 조율하면서 맞추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서로 현의 어떤 그 음이 높고 낮음이 달라져 있을 때 한 음을 통해서 맞춰가는 거. 그러니까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신학에 의하자면 십자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그 희생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언제 드러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끝까지 넉넉히 짊어지고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고 견뎌내는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였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여줄 영광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보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요, 이 교회 이웃, 교회 밖에 살아가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이웃들부터, 그 지역 사회부터, 아이고 저 교회는 밤낮 없이 싸워요, 뭐들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는 거죠. 전도가 됩니까? 안 되지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전도의 문은 무조건 막힙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믿게, 알게,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구하시는데, 믿고 알고 보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서로가 더 친해지고, 우리 하나 되자, 그러니까 더 재밌는 일을,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서로 더 잘 먹고 잘 어울리고 잘 마시고 잘 놀자, 그러면 바로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인들끼리 더 친해져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연합은, 교회 내의 일치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재밌는 거 하고 재밌는데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좋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한 우리 안에서, 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 될 때 서로서로가 잘 연결되면 될 줄 아는데, 서로서로 아무리 잘 연결돼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는 안 됩니다. 서로 알아가면요, 서로 형편을 알고 지식을 알고 그러면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고슴도치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가 서로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고 추워 서로의 체온이 그리워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왜 피가 나지 보니까 옆에 있는 고슴도치 가시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서로 더 가까이 하고 더 친하게 하다가 더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더 가까이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이 우리의 여러 부정함을, 불순함을, 더러움을 씻겨내고 우리가 정화가 되므로, 그렇게 정화가 된, 깨끗게 된 우리가 서로 함께 예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나의 죄성이 인식이 되면서 서로에 대한 용납과 관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됨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런 일하자, 이런 봉사하자,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을 온전히 접붙이고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을 자꾸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끌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택 항존직 선거를 이제 공고를 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꼭 어느 교회든지 이런 선거 전후에 교회의 하나됨이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택 항존직 선거 가운데 많은 사람이 뽑히든 내가 뽑히든 안 뽑히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교회가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후보자나 또는 비후보자나 투표하는 사람이나 피투표인이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교회를 향한 신학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중심에 붙잡는,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된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결국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일에 하나 되고, 아는 일에 하나 되고, 보는 일에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선교적 기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적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 치앙라이 지역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 말씀이 전도와 선교적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말씀과 딱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보고 겸해서 이 말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실증 예화로서 이 선교지에 관한 이 말씀들을 사진과 더불어 잠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치앙마이는 공항이 있고요. 그곳에서 한 3시간 반 정도를 올라가야 치앙라이 지역입니다. 지난주 3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공항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수속을 끝내고 우리가 사진을 남겼고요. 6시 40분 비행기, 해가 이렇게 벌써 이 김해 국제 공항에서 탔는데요. 해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6시간가량을 날아서 현지에 10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 태국은 2시간 느립니다. 이미 저희 나라는 12시 반, 자정이 넘어 있는 시간이었지만 도착해서 짐을 찾고 또 바로 불이 나게 차를 타고 치앙라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치앙라이 지역에 가니까 저희 선교사님이 마련된 숙소로 삼는 GVC 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합동교단 소속의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의 이 정성을 모아서 지어놓은 센터였습니다. 보세요. 합동하고 우리 통합교단 소속의 저희 교회 이 청년들이 갔는데 그곳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서 그곳에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도착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아침마다 또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 또 현지 교회 방문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함께 서로 나눔을 통해서 제가 걱정했던 게 이 젊은 친구들하고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약간 그 걱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저도 청년이죠. 근데 제가 너희들과 나는 같은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야. 내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를 청년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다 마음은 청년 같으시잖아요. 근데 어느새 나이를 헤아려 보면서 이제 나이 세는 것도 잊어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참 어느새 세월이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 나름대로 걱정이 이 일정을 이 젊은 친구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근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제가 더 젊어지게 입고 젊은 이들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보고 나누고 예배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경건회로 시작해서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 이렇게 스팸을 원하시더라고요. 스팸이 먹고 싶다고 그래요. 스팸을 저희가 사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한 교회에 이 프라쿤 사이탄이라는 교회에 기숙사를 지었는데요. 이 기숙사는 나중에 보면 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이 태국 치앙라이 지역의 이 북부 지역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 해서 세계 최대 1, 2위를 다투는 마약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도부터 보면요, 우리가 갔던 치앙라이 지역은 한 34, 35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세 나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저희가 치앙라이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래 동그라미가 치앙라이 지역이고 왼편 위에가 미얀마 지역이고요. 근데 오른쪽 위쪽이 라오스 지역입니다. 이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를 어떤 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냐면 메콩강, 많이 들어봤죠? 메콩강은 총 7개 나라를 흘러가는 강입니다. 나중에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그쪽 베트남 동쪽 바다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경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근데 메콩강이 상류 지역이라서 서로 건너기가 쉽습니다. 서로 국경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마약 키우다가 잡힐 듯 하면 저 나라로 도망가고, 저 나라에서 마약 키우다가 잡힐 듯 하면 요 나라 도망가고, 이러면서 여기가 마약이 재배가 근절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마약 생산을 주 경제적 수입원으로 삼는 세력이 있는데 미얀마의 군벌들, 라오스의 범죄 조직들, 태국은 많이 이 마약 재배가 많이 소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 재배를 또 이 마약 재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푼돈이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산족, 산에 사는 소수 민족들 때문입니다. 근데 태국은 이곳에 소수 민족들이 그거 말고 먹고 살 수 있는 작물 이것을 제공했더니 키워라 해서 태국이 지금은 커피 원두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지역은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안전한 곳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이제 지역의 배경 가운데서 바로 태국의 이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또 여러 이 예전에 마약 재배를 하다가 또 이 구속돼서 부모님이 다 감옥에 갇히고 또 가정이 또 무너지거나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고 하는 그런 고아들을 데려다가 치앙라이에서 양육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프라쿤 사이탄 교회의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에 가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준 돈과 또
그 현지 교인들, 태국인 교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은 교회, 기숙사 이곳을 저희들이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은 숟가락만 얹은 것이지요. 그래서 페인트 칠하고 또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선교사님의 특강을 듣고,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듣고, 또 그 다음에 마저 오후에 페인트 칠 마저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는 왕탐교회라고 이 파숙교회라고 원래 태국 현지인들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36살, 그리고 13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근데도 아직도 36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젊습니다. 청년들이 한 30명 모이는 교회. 이 태국 치앙라이에서는 청년 30명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 교회는 훨씬 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99%의 불교인들 가운데서 1% 미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중에 청년들이 30명이 모인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립도 하고, 그런 교회에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을 저희들의 가져온 걸 가지고 김치, 스팸 볶음밥, 떡볶이, 라볶이 이런 걸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태국 청년들은 자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서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식사 교제. 바로 이 파숙교회 바로 마당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장의자를 뒤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레크레이션을 함께 나누는, 말이 안 통하더라도 맛은 볼 수 있잖아요. 말은 안 통하더라도 서로 어울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울려 놀 수가 있는 거죠. 함께 찬양 나누고, 저도 끼워줘서 한 자리 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기숙사 칠을 했는데요, 이 기숙사에 이제 수용될 학생들이 사는 태국 북부 지역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는 그 현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빠타파이아 리투 교회라고요. 이 마을, 리투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80년대 초반 정도의 수준에 굉장히 이렇게 좀 열악하게, 이 양철 지붕, 그런 비 오면 엄청 소리 크게 들리는 그런 지붕이 이어진 집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부엌이든 어디든지 흙집 있죠. 바닥이 흙으로 되어진 이런 집에 살아가는 그런 고아나 다름없는 그런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조손 결손 가정으로 키우는 이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신 수건과 또 모아주신 정성을 따라 준비한 약품,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이곳에 보니까 교회가 지어졌는데,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5년째 짓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한 장로님이 1,000만 원 칠순잔치 때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위해서 한 거를, 그거를 내가 해외에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해가지고 그 비용들, 칠순잔치 비용을 전부 다 기탁을 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해외에서도 잘 못 짓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이 가난한 동네지만 이 교인들이, 현지인들이 5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모이는 대로 자신들도 4천만 원, 지금까지 4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한 5천만 원 들여서 이 정도 교회를 지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아직 창문은 안 달렸는데 이 안에 보니까 상당히 좋지요, 보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교회가 이 미얀마 접경 지역에 미얀마로부터 넘어오는 또 여러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정치적 억압,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접경 지역을 갔습니다. 그 접경 지역에 가면 이렇게 미얀마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미얀마 땅이, 저 지금 산 보이는 이쪽이 마치 휴전선에서 북한 지역 보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미얀마 땅에서 넘어오면서 미얀마 군부 정권이 총으로 쏴버리고 생명을 걸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밤중에도. 그리고 때로는 태국 쪽에서도 이 사람들이 선량한 난민들인지 아니면 마약 재배를 하려 오려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태국 쪽에서도 밤중에 넘어오는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사살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으세요라고만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어느 땅이든지 간에 그 땅의 민주적인 정부, 국민들을 위한 정부,
권위주의적인 총과 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의 삶과 형편, 정치, 경제가 안정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이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지역들을 다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앙라이에 우리 선교사님이 공식적인 신분은 원목으로, 병원 원목으로 했습니다. 근데 치앙라이 지역에 이곳에 이 태국 북부에 한 직원들까지 700명이 일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 지원 인력까지 700명이 일하는 큰 병원인데 이곳에서 이제 채플 시간, 수요 오전 채플 시간에 우리도 참여해서 특송하고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료 선교회에서 저희 교회 의료 선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그 돈을 여기에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같이 이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제안은 먼저 하긴 했는데요. 우리의 이 의료 선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태국에 혹시 어려운 이웃들, 병원비, 의료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비로 쓰게 하는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우리가 그런 기탁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요 예수님 사진 앞에 있는 이 봉투 들고 있는 분이 봉투를 전달을 했거든요. 그분이 450명의 간호사들 중에 대빵의 수간호사입니다. 이분에게 그날 원장님이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대신 수간호사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기념 전달식을 했었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취지의 기금을 하니까 이것을 종잣돈 삼아서 원장님도 우리가 기부한 금액만큼을 자기도 내놓겠다고. 태국은 의료비가 없으면 그냥 죽어라고 냅둡니다. 그냥. 치료 안 해줍니다. 이 복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기금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선교사님도 참 좋은 시작점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종 마을 교회로 갔었습니다. 이 전기도, 물도, 인터넷도, 전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산종 마을 교회에 가서 이곳은 태국어도 잘 안 통합니다. 그냥 산족 그 부족 고유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판자집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는 담임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은 담임 목회자가 빨리 세워지기를. 담임 목회자는 당연히 요 종족 중에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태국 현지인 태국 목사님 통해서 그분이 간단하게 또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눌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흙밭에서 이렇게 뭐 놀이터도 요상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다가가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 천막집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참 정성껏 준비해서 저희들을 식탁을 이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교인들이 한 연남으면밖에 안 되는데 이 교인들이 저녁 아침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장작불 피워서 밥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저희들이 그 다음 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까 미얀마 접경 지역인데 이제는 라오스 접경 지역으로 가서 라오스 접경 지역에 있는 라오스 사람들이 또 태국으로 넘어와서 몽족이라고 합니다. 넘어와서 라오스로부터 메콩강 넘어와서 정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또 타이쩌룬 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그날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손님들 오신다고 정성껏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최고의 식탁을 베풀어 줬는데 다람쥐 탕을 끓여줘서 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못 먹었습니다. 다람쥐가 이렇게 눈을 감고 귀가 쫑긋하니 세우고 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마치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람쥐 머리를 보고 어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다람쥐 몇 마리를 잡았는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잡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섬겨주시는데 그냥 찹쌀만 먹었습니다. 찹쌀밥만 먹을 수가 없었는데 여튼 이 목사님은 라오스에서 넘어오셔서 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라오스에서 넘어온 사람들 몽족을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교회도 한국 교회에서
처음 종잣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넘어온 사람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서 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근데 이게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혹시 한국교회에서 오는 후원이 있으면 어느 한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금만으로 건축이 되지 않게끔 하시는 거죠. 왜냐? 현지 교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결국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언어가 다르고 부족이 다르고 미얀마에서 넘어오고 라오스에서 넘어오고 또 태국 안에서의 현지 도시에서 있는 교회들, 각 교회들 청년들이나 이런 아이들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른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그 한 가지에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믿고 알고 한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셉의 일하는 것을 보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과연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가 제대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그럴 때만 우리가 서로의 다른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민족을 떠나 또 서로의 다양한 차이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